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가정에 우리 박다은 귀한 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찾다가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신 귀한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믿음과 성령과 능력과 지혜로 키워 주옵소서. 살아가는 인생길에 주님이 발맞추어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며 사는 동안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것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를 만지길래 뺏었더니 마이크를 막 잡아당길래 뺏었더니 승질났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갚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옵시고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직 그 설 명절을 맞아서 여기저기 가셔서 아직 못 돌아오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네요. 네, 어디서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 아마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편견의 장벽을 넘어라.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플을 시험을 보고 또 입학 원서를 내서 입학 허가를 받고 또 그 이후에 해야 됐던 일이 비자를 받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유학 비자를 받는 것이 그냥 입학 허가 받았다고 또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저것 서류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특별히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에 대한 보증이에요. 왜 재정 보증을 요구하냐면 미국에 가서 공부만 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유학하려고 가는 건데 딴짓하지 말고 미국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돌아와라. 이게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내주는 원칙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세탁소에서 일을 했다, 또 어디서 일을 했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시잖아요. 유학하는 일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다 불법입니다.
유학생들은 본래 학교 안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외에는 다른 일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도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미국 비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발견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미국 대사관에서도 그렇고 비자를 준비해 주시는 그 단체에서도 그렇고 회사들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비자 받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비자 받기 힘드냐? 목사님들은 공부하러 갔다가 미국에 남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갔다가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의 이제 청빙을 받아 가셔서 종교 비자로 바꾸고 뭐 거기서 영주권 받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 받으러 갔는데 신학을 공부하러 목사가 유학 간다니까 전부 다 어떤 눈으로 보냐면 가서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눈으로, 그런 편견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되게 억울했어요. 나는 무조건 공부하고 돌아올 생각인데 자꾸 그런 눈으로 본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나를 본다라는 것이 참 억울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편견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이 편견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편견이요, 여러분, 영어로 prejudice라고 하거든요. prejudice. pre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앞서 이런 의미고요. judice는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rejudice는 결국 편견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지만 원뜻으로 말하자면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미국 대사관에서 직업이 뭐예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미리 판단하는 거죠. 뭐라고? 공부하러 간다 그래 놓고 미국에 살러 가는 거지. 이렇게 미리 판단을 하는 것, 그런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편견이 없으신가요? 편견 없이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TV에서 영화를 보면 대부분 흑인들은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그렇죠? 범죄자들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흑인들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섭다, 나한테 어떻게 하지 않을까? 라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공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별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별로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온갖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유명했죠? 그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가 되게 독특했던 게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리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그 만화를 통해 했었어요. 거기에 있던 한 이야기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시장 조사를 위해 2명의 직원을 따로따로 같은 장소로 출장을 보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 신발 회사에서 2명을 한 장소로 시장 조사를 보냈는데 따로따로 보낸 거예요. 며칠 후에 이 시장 조사를 마친 2명에게 각각의 이제 보고서, 팩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시장 조사를 한 두 사람이 보고를 했는데 너무나 다른 보고를 했어요. 한 명은 그곳에 가서 보고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가능성 0%. 이곳에서는 신발 따위는 아무도 신지 않음. 괜히 헛수고했음. 이렇게 보고서를 보내왔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같은 곳에서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보고서를 보내왔답니다. 가능성 100%. 이곳은 신발이 하나도 없음. 거저 먹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를 했답니다. 똑같은 곳을 봤는데 편견을 가지고 본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편견은 사실은 크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편견은 성경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기울어진 생각 혹은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보게 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경을 두고 성경 가운데 판단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오게 되는 여러 가지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게 하지 않고 그 편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편견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51절이 정해놓고 있어요. 51절은 이렇게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다시 올리우실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나 이 승천하실 때가 됐다는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됐다라는 그 승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어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리우실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모든 일을 완성하고 하늘로 올리우실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아시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찬 것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온 걸 아시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셨느냐라는 것은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장소, 그 완성하실 장소를 향하여 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되게 활동하신 장소는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쭉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실 지도상으로 따지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에 가는 것을 항상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본래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산에 세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은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가 찬 걸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지역이 있는데 이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사람들이 유대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 올라가려는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지 않고 우회해서, 심지어 이틀이 더 걸려서 예루살렘을 우회해서 갔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나라인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갔을까요? 그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왕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이 두 나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상 숭배하다가 모두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을 패망시킨 이 아수르는 그냥 나라만 패망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이주시켜서 혼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켜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혼합되게 만들었고,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교도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북왕국에 살던 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혼합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족 자체가 혼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이교적인 행위 때문에 종교도 혼합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벨론에게 패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3차에 걸쳐 귀환하고 돌아왔지만, 이 유다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합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순수한 민족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개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지역을 만들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다 사람들은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는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더러운 땅, 사마리아 땅을 밟을 수 없다고 그 땅을 우회해서 멀리 이틀이나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문 경우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갔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인 거죠. 예수님은 멀리 우회해서 오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그곳을 향해 가시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적개심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한 마을에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케 하십니다. 여기서 사자들이란 제자들 중에서 몇몇 사람을 미리 그곳에 보내서 예수님을 위해 숙소도 준비하고 가는 길도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한 마을로 들여보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사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이 사자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나서 이런 보고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일행을 그 동네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그곳을 예배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죠. 유다 사람들은 오로지 예배할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심산에 예배하는 것을 저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 그것을 좋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갈 때 적대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동네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그 동네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다시 없을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똑같은 편견으로 예수님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기회가 귀한 기회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귀한 기회였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장면이 또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번엔 방향이 달라요. 이번엔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서 음식을 구하게 하시고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수가라는 곳이죠. 그때 한 여인이 그곳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대해요. 이미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여럿 있었는데 지금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또 뭐라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답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누구라는 것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이 여인이 들고 온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그리고 나서 동네로 들어가서 야, 와봐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한번 와봐라 라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을 이틀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동네에 예수님이 머무신 이틀 동안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와서 그 동네에 머무르려고 하셨을 때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나 큰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똑같은 유대인,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가 그들은 그들의 동네에 임할 놀라운 구원의 일을 맛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편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니까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주세요. 예수님이요. 무슨 별명을 붙여주시냐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이 별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갑자기 어울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 우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소동, 흥분, 분노, 그러니까 소동의 아들, 분노의 아들, 흥분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그냥 막 다혈질적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 그랬다고 하니까 당장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불을 명하여 저들에게 내리기로 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아주 과격한 말로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했던 말은 그냥 자기들의 입에서만 나온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850대 1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 놀라운 역사도 기억했을 것이고, 사실 그 넘어가서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당시에 바로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 북왕국 지역이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명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야,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다쳐가지고 병들었는데 이걸 낫겠냐고, 아니 그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저 바알세북에 가서 물어보란다. 다시는 못 일어난다고 알려줘라. 신하들이 가는 길에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야,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바알세북에 가서 묻냐? 다시는 못 일어난다 라고 알려줘라. 신하들이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돌아가요. 돌아온 신하들에게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만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려주니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아하시아 왕이 5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50부장과 함께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잡아오라는 거죠. 군대가 오는 걸 봐요. 50부장이 와서 왕이 당신 오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이, 세베도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말씀을 빗대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에게 내려 멸하라고 명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편견이 그들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또 무시를 당하면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는 그 사상이 예수님도 똑같이 갖고 있을 걸로 여기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셨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2명이 있는 제자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명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지, 니들이 역시 나의 충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편견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오히려 꾸짖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편견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인들의 편견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유대인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유대인으로만 보았던 그들,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편견입니다.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미운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거부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실 거라는 편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무서운 죄를 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가진 편견은 모두 그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편견은 오히려 성경을 삐뚤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최근에 나누다가 사순절이 돼서 성경 읽기 말씀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나오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을 다 전파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싶으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베드로의 경험적인 증거를, 그리고 야고보는 성경적인 설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남이 하는 이야기 혹은 세상이 말하는 상식, 우리가 흔히 미디어나 뉴스나 신문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편견을 가지고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편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여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편견으로 잘못 해석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잘 배워야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편견으로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할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제 곧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올 거라고, 결국 한국교회는 점점 줄어들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예측과 통계를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와 신문과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고 고난을 당하고 사자에 찢기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했던 성경의 이야기는 주목하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편견에 쏠려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오르면 옳은 것이 오늘날의 세대예요. 다원주의 사회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때입니다. 그런 사상에 흔들려 내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나?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나? 다른 것도 많은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편견으로 쏠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가 썩었다고, 목사들 다 썩었다고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쏠려서 교회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도가 안 된다고, 더 이상 선교의 시대는 끝냈다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우리의 전도가 게을러지고 우리의 선교가 나약해지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던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말하는 편견을 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지금도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돌아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